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이 작은 선택이 내 삶과 다른 이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씨앗 하나가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숲을 이루듯 우리의 행동은 끝없이 이어져 세상을 만듭니다. 때로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손 내민 작은 도움의 손길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채우죠. 부처님은 2500년 전 이 행동의 시작과 그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깨닫고 업의 법칙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업은 단순히 행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담긴 의도와 결과까지 아우르는 깊은 이치입니다. 시달파국의 태자 고타마 시다르타는 궁궐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세상의 고통을 마주하며 이 진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업의 법칙을 설하며 모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고 가르치셨죠.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 내가 한 행동은 바람에 실린 씨앗과 같다.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꽃이 피기도 하고 가시가 돋기도 한다. 이 말은 행동이 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 살던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며 손님을 속여 돈을 벌곤 했죠. 처음엔 이익을 봤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그의 거짓을 알아채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상인은 결국 외로움과 가난 속에 살게 되었고 부처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왜 제 삶이 이렇게 되었나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너를 찾아왔다. 거짓으로 얻은 것은 잠깐일 뿐 결국 너를 해친다. 상인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깨닫고 진실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진실로 장사하니 손님이 돌아왔어요.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그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업의 흐름을 바꾼 사례였죠. 또 다른 날, 한 젊은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내며 문을 쾅 닫았어요. 그 뒤로 남편이 저를 피하고 집안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처님은 그녀를 밭으로 데려가 씨를 뿌리는 농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는다. 내 행동도 그러하니 화를 뿌리면 냉랭함이 자라고 부드러움을 뿌리면 따뜻함이 자란다. 여인은 밭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행동이 집을 이렇게 만든 걸 알겠어요. 바꿔보겠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사과하며 따뜻한 말을 건넸고 시간이 지나자 집안에 웃음이 돌아왔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일상 속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업은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겪고 선을 행하는 자는 기쁨을 얻는다. 이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이치와 같다.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한 행동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제게 남나요? 부처님은 강가로 그를 데려가 물에 돌을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돌이 물에 닿으면 물결이 퍼진다. 내 행동도 그러하니 그 결과가 너와 다른 이에게 퍼진다. 제자는 물결을 바라보며 한참을 묵묵히 서 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제 행동이 제 삶을 만든다는 걸 알겠어요. 조심해야겠네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 행동은 그림자처럼 너를 따라다닌다. 그러니 늘 깨어 있으라. 부처님은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보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나면 손이 먼저 나가요.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의 잎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 때문이다. 내 행동도 내 마음에서 온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행동이 거칠고 마음이 고요하면 행동이 부드럽다. 젊은이는 나무를 보며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을 보니 행동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알겠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 화가 날 때마다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스렸고 몇 달 후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손이 멈추고 가족이 저를 다시 따뜻하게 대해요.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간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고 이끈다.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편과 다투며 물건을 던졌어요. 나중에 후회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그녀를 강가로 데려가 잔잔한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이 고요하면 맑게 보이지만 흔들리면 흐려진다. 내 마음도 그러하니 고요히 하면 행동이 바르게 나온다. 화가 날 때는 숨을 고르라. 여인은 물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을 다스리니 행동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녀는 집에 돌아가 남편과 조용히 이야기하며 다툼을 줄였고 나중에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바뀌니 집이 평화로워졌어요. 현대 불교 스승 잭 콘필드는 그의 책 마음의 숲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행동은 마음의 꽃이다. 마음이 맑으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어지러우면 가시가 돋는다. 또 다른 자리에서 한 마을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를 나무 아래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우면 행동이 거칠어진다. 숨을 느끼며 그 열을 식혀라. 그러면 부드러운 행동이 나온다. 마을 사람은 명상을 하며 한참을 앉아 있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행동이 바뀌니 아이들도 저를 더 따르더군요. 부처님은 또 다른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행동도 더럽고 마음이 깨끗하면 행동도 깨끗하다. 이는 물이 흐르는 이치와 같다. 이 가르침은 행동이 마음의 거울임을 깊이 보여줍니다. 선한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도 부처님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농부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남을 도울 수 없어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손과 마음이 있지 않느냐? 작은 도움도 큰 열매를 맺는다. 농부는 그날부터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도움으로 바치를 거들었고 나중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그를 돕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의 밭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준 작은 선이 제게 큰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이웃들도 저를 가족처럼 대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한 행동은 기쁨을 낳고 그 기쁨은 다시 선을 낳는다. 또 다른 이야기로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스승님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키사 고타미는 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죠. 그녀는 모든 이가 고통을 겪고 있음을 깨달았고 결국 아들을 묻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자비로운 행동으로 새 삶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게 준 선한 가르침이 저를 살렸어요. 이제 다른 이의 아픔도 보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평화로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선한 행동은 평화의 씨앗이다. 그 씨앗은 너와 세상을 살린다. 또 다른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젊을 때 남을 돕지 않고 제 욕심만 챙겼어요. 이제 늙으니 외롭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마을로 데려가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노인에게 고마움을 전하자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준 작은 빵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동은 너를 먼저 살리고 다른 이를 살린다. 이 이야기는 선한 업이 자신과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악한 행동은 고통을 낳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이웃의 소를 훔쳤습니다. 그는 처음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의 집은 점점 썰렁해졌고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제 삶이 이렇게 괴로워졌나요? 부처님은 그를 밭으로 데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서 내게 돌아왔다.
악한 행동은 너를 해치고 다른 이도 해친다. 남자는 뉘우치며 훔친 소를 돌려주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하며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잘못을 돌이키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마음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 고통이 따르고 그 고통은 스스로 만든다.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친구를 헐뜯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 말이 마을에 퍼지자 친구는 상처받고 떠났고 제자는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쏜 화살이 너를 찔렀다. 악한 행동은 너를 먼저 해친다. 제자는 친구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했고 둘은 다시 화해했습니다. 제자는 돌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행동을 돌이키니 친구도 제 마음도 살아났어요. 부처님은 늘 경고하셨죠. 악한 행동은 톡과 같다. 남을 해치기 전에 너를 해친다. 또 다른 자리에서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돈을 더 벌려고 시장에서 물건을 속여 팔았어요. 처음엔 돈이 늘었는데 이제 손님이 떠나고 밤마다 불안해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잎이 물에 떠내려가듯 내 악한 행동도 너를 떠나지 않고 따라다닌다. 진실로 돌아가라. 젊은이는 장사를 바꿔 정직하게 물건을 팔았고 시간이 지나자 손님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행동이 바뀌니 불안이 사라졌어요. 이 이야기는 악한 업이 고통을 낳고 그 고통을 돌이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통해 모든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서로 다투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한 제자가 다른 이를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죠. 부처님은 그들을 불러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행동은 서로에게 닿는다. 한 사람의 화가 다른 이에게 퍼지고 한 사람의 평화가 다른 이에게 흐른다. 제자들은 조용해졌고 서로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화가 다른 이를 아프게 한 걸 알겠어요.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화해했고 공동체의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며 생긴다. 내 행동도 홀로 있지 않다. 또 다른 예로 한 마을에서 물을 더 가지려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강물을 막아 물을 톡 차지하려 했고 다른 이들은 목이 말라 고통받았죠. 부처님은 그들을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물을 뺐으면 다른 이가 목마프고 나누면 모두가 산다. 행동은 서로를 살리기도 해치기도 한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에 마음을 열고 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다시 흐르며 마을에 생기를 주었고 사람들은 서로 웃으며 지냈습니다.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행동이 마을을 바꿨어요. 틱나탄 스님은 자비의 힘에서 썼습니다. 내 행동은 세상과 연결된다. 작은 선이 큰 평화를 낳는다. 또 다른 날, 한 어부가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 강이 메말라가자 마을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부처님은 어부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욕심으로 잡으면 강이 죽고 마을도 죽는다. 적당히 잡으면 모두가 산다. 어부는 욕심을 버리고 필요한 만큼만 잡았고 강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부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음식을 나누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행동이 강과 사람들을 살렸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내가 한 행동은 물결처럼 퍼져 너와 다른 이를 묶는다. 자비로운 행동의 힘도 부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병든 노인이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갔지만 부처님은 다가가 물을 주고 몸을 닦아주셨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게 새 삶을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고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병든 이를 도왔더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행동은 고통을 덜고 세상을 살린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비는 모든 일을 살리는 약이다.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이웃이 저를 미워해요.
매일 문을 쾅 닫으며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자비로운 행동을 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도움을 주면 그의 마음이 열릴 것이다. 여인은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었고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꾸준히 따뜻함을 건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웃이 문을 열고 사과하며 화해를 청했고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말했습니다. 스승님, 자비가 제 업을 바꿨어요. 이웃과 저 모두 행복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자비가 업의 흐름을 좋게 바꾼다고 설하셨죠. 또 다른 자리에서 한 남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에게 상처를 받아 화가 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은 모든 것을 품고 흐른다. 내 마음도 자비로 그들을 품고 부드럽게 행동하라.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고 시간이 지나자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행동이 가족을 살렸어요. 이 이야기는 자비로운 행동이 고통을 치유하고 업을 맑게 한다는 증거입니다. 마음 챙김으로 행동을 다스리는 법도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사티파타나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숨을 느끼고 마음을 살피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행동이 앞서서 후회해요. 부처님은 그를 나무 아래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느끼며 행동하라. 마음 챙김은 바른 행동을 낳는다. 제자는 명상하며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행동이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는 집에 돌아가 화가 날 때마다 숨을 느끼며 행동을 멈췄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스승님, 후회가 줄었어요. 또 다른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나면 남을 때려요. 멈추고 싶어요. 부처님은 그에게 숨을 고르며 마음을 살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자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고 몇 달 후 말했습니다. 스승님, 마음 챙김으로 제 손이 멈췄어요. 이웃들도 저를 다시 믿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마음 챙김은 행동의 주인이다. 깨어있으면 업이 맑아진다. 또 다른 자리에서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며 때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녀를 숲으로 데려가 바람 소리를 들으며 명상하게 했습니다. 숨을 느끼며 내 마음을 보라. 그러면 행동이 바뀐다. 여인은 연습 끝에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손이 멈추고 아이들이 저를 안아요. 이 가르침은 마음 챙김이 행동의 책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도의 행동으로 균형을 찾는 것도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너무 엄격하게 금욕을 하다 지쳤습니다.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으며 몸을 혹사시켰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굳지도 너무 풀지도 말라. 중간에서 행동하라. 제자는 음식을 적당히 먹고 잠을 자며 균형을 찾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중도가 제 업을 편하게 했어요.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느슨해서 후회해요. 아이들에게 뭐든 다 허락하다 보니 버릇이 없어졌어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중도에서 단호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면 업이 맑아진다. 여인은 아이들에게 사랑과 규칙을 함께 주었고 집안이 조화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중간길이 제 삶을 바꿨어요. 또 다른 자리에서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욕심을 내서 피곤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구하고 나머지는 나누어라. 중도가 평화를 준다. 이 가르침은 극단을 피한 행동이 업의 조화를 만든다는 증거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행동의 의미를 깨닫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다투자 부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숨을 고프셨죠. 그 고요함에 제자들은 스스로 조용해졌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침묵이 제 행동을 돌아보게 했어요.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요함에서 지혜가 생기고 지혜는 바른 행동을 낳는다. 또 다른 날 한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그를 명상에 들게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앉아 내 행동을 보라. 그는 명상하며 자신의 욕심과 화를 보았고 한참 후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행동의 결과를 알겠어요. 바꾸겠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 이웃에게 사과하고 도움을 주었고 마을의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바빠서 제 행동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물소리를 들으며 앉게 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내 행동을 보라. 젊은이는 명상 후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바쁜 행동이 저를 괴롭힌 걸 알겠어요. 부처님은 침묵과 성찰이 업을 이해하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업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입적 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진리는 너희 안에 있다. 그의 삶은 모든 행동에 책임을 다하고 결과를 초월한 상태였습니다. 부처님은 80세에 쿠시나가라의 샤라나무 아래서 열반에 드셨죠.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슬퍼 말고 내 길을 가라. 바람이 멈추면 물결이 고요해진다는 말씀은 업의 궁극적 평화를 뜻합니다. 부처님은 열반에서 모든 업을 넘어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또 다른 전승에 따르면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스승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준 가르침이 너희의 스승이다. 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은 업의 완성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행동과 결과의 모든 고리를 풀고 완전한 평화에 이른 상태였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행동과 업의 깊은 연결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행동은 자신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선한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평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길에서 쓰러진 이를 일으켜주고 화가 날 때 숨을 고르며 부드러운 손길을 내밀고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업의 물결을 일으켜 세상을 더 맑고 따뜻하게 바꿀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그 여정에 늘 함께할 것입니다.